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그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로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 주와 연합한 자들로서 저희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어떻게 하여야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왔던 저희들의 날들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진정 모든 것을 밝히 알므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든 인격 속에서의 그 짐에서부터 또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주신 삶을 나태하지도 아니하고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신 그대로의 기쁨 속에서의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들을 또한 주관하시옵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한마디 더 알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이 되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그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만큼 또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실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뭐 사건이라고 하든지 그 형벌이라고 하든지 그 십자가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성육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포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곧 십자가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당하신 그 죽음의 고통과 그 형벌 그 자체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어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는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음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의 온 삶을 다 포함을 하시고,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까지도 물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게 된 것인데, 그러면은 성육신의 사건은 뭐냐 하면은 성육신은 물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성육신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무슨 찬송에도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하늘이 저기 높은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고 이런 어떤 높은 지역에서부터 아주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가장 영화로운 자리를 버리시고 마곡간 말구유통에다 나신 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십자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더군다나 그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보통은 찾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면은 영이신지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영이신지라 흙이나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약속의 전체를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또 사람의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를 해주시는 건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깨끗하려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신성에까지 우리가 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근거로 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밑바닥에는 세상의 철학이 이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고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속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하나님의 인격 안에다가 포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속된 인간들하고는 접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철학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고결하셔서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냥 그 깨끗한 상태를 향해서 끝없이 다가가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 안에 포함을 시켜주심으로써 성육신 사건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결국 그 예수님의 온 삶의 과정을 다 거치신 연후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들과 하나하나 개인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구속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인격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정인데, 마치 우리가 더러워도 또는 죄를 지어도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이게 들려지는 것은, 그렇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진 그 노력의 결과로 주와의 연합을 보상받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와 연합된 것이 먼저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은 전적 은혜로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또 옛날에처럼 욕심을 내야 그것이 소유가 돼서 뭔가 소멸되어질 나를 가리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유의식도, 그게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들인데, 이게 주와 연합되고 나니까 내가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욕심스럽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또는 사람의 통계 속에 뒤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또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바닥바닥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짐에서부터 놓여서 자유로움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거기에는 물론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대한 그런 어두운 기억들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그 짐에서부터 점점 놓여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본래의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이 앞에 있어도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지게 된다는, 그걸 성장한다 또는 성숙해 나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장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말 노릇을 하고 막 그냥 바닥을 벌벌 기면서 애 등만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아이고 바깥에 나가면은 사장님이시고 바깥에 나가면 무슨 박사님이고 그런 우리 아버지가 아주 지극히 낮아져서 바닥을 벌벌 기는 그런 존재가 되셨구나. 아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 말구유 통해서 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분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진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아직 속되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에서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십자가의 의미 또는 십자가의 효과, 십자가의 결과,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냐면, 십자가가 희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왔어요. 십자가는 희생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신데, 이 부분을 배고픈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 배고픔이 해소되지를 않죠. 뭐 옥수수 하나라도 입에다 물려줘야지 그게 해결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과의 연합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꾸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인들의 관점이 다 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와 연합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뭐에 더 있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라는 사실에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깨끗한 똥하고 더러운 똥이 따로 있나요? 다 더러워요, 다. 똥이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막 살아서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가 다 똥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거지, 이게 좀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고픈 소년이다라고 하면 배고픈 소년에게 빵을 줘야 되듯이 노래 불러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인데, 하나님의 신성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이 죽으신 걸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성 문제고 이것은 생명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영생을 하셨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신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을 몸을 가지고 오셨어야 우리랑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 그러면은 그분은 뭔가 우리랑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담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라 그러면은 영생을 했을까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영생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성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과 논리로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온갖 의롭고자 하나 뒤에는 정죄감이 항상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도 어차피 죽으실 거라 그러면은 미리 땡겨서 죽으신 것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신학적인 가르침에서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만족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도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만족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 쪽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신학생들이 아닌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우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순진한 거냐면은요 저는 중학생들의 마음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면 중학생들이 자기 아버지들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도 있었다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너가 지금 잘못한 것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이만큼이 났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를 하려면은 이거를 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는 아직까지 못 봤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보상이 있어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다 단서를 하나 붙이느냐면요. 이렇게 하얀색, 황금색, 빨간색, 까만색 뭐 이런 해가지고 전도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저도 옛날에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왜곡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이거를 결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디에 죄 없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인간을 다 떠들어 볼 때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지워버려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절벽이 생기고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그것을 들으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그냥 용서하시면 끝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사탄이한테 종노릇을 하는 자리로 잡혀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죄값을 치르고 내 자식을 거기서 뽑아와야 된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찌질하신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뭔가를 옆집에 잘못해가지고 그 집에 잡혀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내 아들 좀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아버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새 하물며 무슨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니까 딸이 유괴범한테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무슨 전직 무슨 뭐 비밀 요원이에요. 뭐 무술도 하고 막 권총도 잘 쏘고 그냥 무대뽀로 저기 나쁜 놈들 요새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다 소탕해버리고 그냥 애를 끌어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협상이고 무슨 뭐 돈을 치러주고 이러고 저러고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서 그냥 끄집어 내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사탄이한테 자식들 잡혀 있는 거를 끄집어 내오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시냐고요.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문제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요. 구약의 양의 제사에서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스러움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잘못이에요. 그거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인기작전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구약의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 어디 하나 짐승들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을 부각시켜서 얘기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는 인간이 과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복음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해놓은 것일 뿐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셨느냐? 구약의 모든 짐승들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사를 바치든 소를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아니면 산비둘기를 바치든 간에 공통적인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산비둘기 2개를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를 땅에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이 죽으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목 졸려 돌아가실 수도 있고 물에 빠지면은 이 피가 흘러나오지를 않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유독 무슨 형벌이냐면 온 몸의 피가 다 땅에 쏟아지는 그런 형벌인데 그것이 구약의 모든 짐승의 공통적으로 피가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가 곧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를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양들이 하나의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양들로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왜? 결국에는 사람이 더러운 똥이 깨끗한 똥이 됐다가 그것이 다시 무슨 다른 거로 바뀌는 게 아니라 더러운 똥은 더러운 똥, 깨끗한 똥은 깨끗한 똥, 모두 다 더러운 건데 문제는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어지느냐?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에서 피는 구약이고 예수님의 피는 신약이에요.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인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실체가 언제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신성이시자 또 인성은 하나님처럼 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으나 막 통과할 수 있고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는 무제한의 그러한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하나와 다 연합할 수 있는, 개체적으로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셔서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그 이전에 존재하고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존재가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 저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실상은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저들의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가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세계가 그때서부터는 육체가 더 이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시면서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다 개인적인 연합을 이루시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영적인 천년 왕국이 도래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영적인 천년 왕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차이가 없어요.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나 희생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신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거죠. 그러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연합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게 되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효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워낙에 우리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약이고 짐승의 제사를 다 폐한 하나의 새로운 약속이고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님의 신성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것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며
자, 이 뜻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말씀과 너희가 무엇을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려면 부한 사람, 가진 사람들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갚아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베풀면서 그것도 어떤 때는 부한 사람들한테도 또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유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 친교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아유 요번에 이 집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 집에서 그것도 친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없는 사람, 병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대접을 하고 그럼 뭐 자기 돈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생활의 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에 가서 제일 꼬라비 자리가 어디지? 예,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그냥 뭐 어디 소파에 올라와 앉으라 그러면 그저 바닥을 기고 그거 이제 성경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럼 바닥에 앉은 가만 그냥 뭐 소파에 앉으면은 무슨 뭐 높아지고 바닥에 앉으면은 말석에 갖는 거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은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뭐냐면은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몫을 챙기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내려오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자기가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낮춰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아는 척하고 나도 가졌다라는 얘기하고 어디 가서 자기 얼굴 들여내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그런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너한테 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을 그런 것들로 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다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영광이든 인정이든 소유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포기를 해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 속에다가 그것을 맡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유익이 돌아오니까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내가 지금 500원을 했으면 나중에 이게 5만 원이 돼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이제 부활하실 사실은 아셨지만 내가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막 그냥 놀라운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곧 십자가의 마음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면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나 또는 자기에게 오는 어떤 상황에서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남편이 속상하게 그건 네 십자가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해 이렇게 써먹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달을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워낙에 이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전달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쩔어 있고
아니면은 십자가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다가 그냥 온 기운을, 정신을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음을 빌립보서에 얘기를 해놨어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네. 실제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을 넘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말로다가 알아듣고서는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을 알아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니까 예수님 몫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에 대한 공로만 내가 가지면 되지 라는 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십자가 지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은 일단은 넘들을 위해서 희생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거 내 십자가야 땡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뭐가 십자가냐?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내가 있고 또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아도 아버지의 전체가 다 유익해지면은 나한테도 그것이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것은 죽어도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의 이 십자가를 놓고 두 마디가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를 의탁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나중에 더 큰 유익이 올 거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해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각자가 대화를 하는 중에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될 때 아주 흉하잖아요. 왜 좀 저렇게 좀 진드가함치 있지 못하고 사진에 이렇게 찍히면은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뭐를 그렇게 자기가 뭘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크게 꼭 해야지만 될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비판하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또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또 막 챙기는 그런 자리에 또 있어요. 서로 그거를 꼴보기 싫어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해요. 자기도.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내 유익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물이 흘러서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오고 그 물이 흘러서 땅을 적시고 모든 게 다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내 몫을 지금 챙기고 아니면 뺑 돌아서 이게 다시 나한테 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놔둔 것보다 여러 배로 나한테 올 것이다. 결국 그것도 결국은 나잖아요. 이 자의식 속에 꽉 차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드리는 얘기가. 예수님 오늘 말씀에 오죽하면은 그런 자의식과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거 이상하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뭐 거기다 토를 달 수는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야, 네가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도 야,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 너 여기 왜 있어? 이리 와,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아유, 다시 더 높은 사람이 와도, 아유, 미안하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조금 내려앉으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실생활에서 아주 피부적으로 닿는 그런 예를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신 거냐면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실상. 그 마음이 성육신으로 오시고 그 마음이 온 세상에 3년 4개월 동안을 38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모든 삶들이 다 그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내가 이거 확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너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요 표현까지만 봐도 뭐라고 보이느냐면 우리가 낮아지면 이게 높여주신다. 지극히 낮춰지면 지극히 높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상이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숨어 계시는 때만이 아니라 또 숨어 계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때도 하나님이 얼굴을 들이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우리가 그저 터득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다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인격자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은 정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 여기 예수님 여기 어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일로 와서 좀 앉으세요. 할 수 있는 분으로 계시지를 않아요. 다 해놓으시고 뭐냐면 모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면서 스스로는 안 보이시고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낮췄더니 지극히 높아지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마음과 십자가의 결과가 지극히 낮췄더니 지극히 높아지더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만